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 전부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을 6장 후반부에 가면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기적이라고 안 하고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었다,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떡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하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요,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삶임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들, 피곤한 일정들을 소화해야만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식사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하루하루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깐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고요,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원해서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빌립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필요를 알았어요. 그들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셨어요. 영의 양식을 사모함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육의 양식도, 그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구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먼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 나아올 때,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값이니까 그것을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아주 적은 음식으로 나누어 준다 해도 김밥 한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4,000원씩 하면은 2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5,000개의 김밥을 어디서 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빌립은 예수님, 그냥 빨리 보내시죠.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적은 양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참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제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찾아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쫓았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았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빌립에게 헬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거늘 안드레에게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끌어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그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안드레와 같은 중보자, 그런 중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대요,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성도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장님이 아무개 성도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 함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렇게 소개해주고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 안에 교제가 활성화되고 서로 간에 그런 격려와 축복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을 둘러보고 또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마 그 아이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상황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언어로 물고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어부가 아니었고 요한은 어부였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익투스라는 원어를 써서 물고기를 표현했는데 요한 사도는 옵사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다가 큰 물고기가 잡히면 이거는 이제 팔 수 있는 상품 가치가 높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은 그냥 바다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어정쩡한 물고기들이 잡히면 그것들은 자기들이 먹던가 아니면 먹다 남으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거기다 두고 가면은 가난한 자들이 그걸 갖다가 먹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옵사리온, 다시 말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가난한 자들이 갖다 먹는 그런 물고기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음식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 한 아이의 손에 들려갖고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냥 예수님께 아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그분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거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아수르의 왕이 편지를 보내갖고 히스기야 왕에게 빨리 항복할 것을 협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황들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아래에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꾸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아뢰기 전부터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 음식은 풍성한 음식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부욕해하는 놀라운 음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주님 손에 여러분의 삶이 올려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것 같아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늘 그것을 기적의 재료 삼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남 일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목회자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자녀 중에 첫째 아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저희 형이 굉장히 신실해요. 정말 믿음이 좋고 목사인 제가 봐도 집사이지만 너무너무 신실하고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병원 찬양 선교를 이렇게 학생 때 다니다가 그 병원 찬양 선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나는 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다 그래갖고 의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렸죠. 어머니 아버지가 왜 너 목사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네가 목사 안 되고 다른 거 하면 어떡하냐 해갖고 어쨌든 고3 때 엄청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형은 결국 이제 의사가 되고 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공차로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쨌든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학생회 선생님이 저를 맡으면 아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말썽을 너무 많이 피워갖고 정말 목사님 아들이지만 하나도 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얘가 주의 길을 갈 거라고는 뭐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갖고 제가 주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 우리 형을 부르시지 왜 나를 부르셔갖고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둘러봐도 친구들 중에 저보다 더 신실하고 괜찮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일 현찮고 제일 문제가 많고 잘하는 게 없는 왜 저를 부르셨을까?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귀하게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남들보다 괜찮아 보이는 게 없는 저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등감이 심해갖고 그런 게 심했습니다. 늘 열등감 속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 손에 붙드셔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공급해주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주님 손에 있으면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번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상황과 형편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주님의 손에 얹어드릴 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역사들을 베풀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꾸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적은 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하고, 세계 경제가 어둡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총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일수록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보니까 나누어 줄 음식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도록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루하루 2023년을 문을 열어 나아갑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어떤 집사님이 듣고서는 감사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삶의 형편이 전혀 감사치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마시더래요. 그날도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코를 드르릉 드르릉 걸면서 자고 있더래요. 그 남편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런데 감사하려고 보니까 감사가 되질 않더래요. 하나님, 왜 저 인간 만나게 하셔서 저희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하려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술에 취해갖고 길바닥에 누워 자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자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맨날 술 마시지만 그래도 저 남편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저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오셔갖고 그걸 보면은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네 남편은 그래도 목사라서 술은 안 마시지 않냐? 그러면서 감사해 이거사.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이 늘 제 편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런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은 오래전에 저 장인어른이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 남편을 여의셨으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늘 잘해줘 있을 때 잘해 그러면서 늘 제 편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있다는 게 그냥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남편이 목이 말라갖고 물 마시러 나왔다가 자기를 만나갖고 감사하다는 기도를 들으니까 남편이 마음에 감동을 받더래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교회 가주겠노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동안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조금도 교회 올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듣고는, 그런 변화된 기도의 모습을 보고는 함께 내가 교회 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왜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내의 소원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이 이어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남편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시고요,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고요. 2023년 오늘 1월 1일인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